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정결에 관한 논쟁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다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들의 주장, 그들의 지식이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떠나죠. 그리고 사람들로 이렇게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는 그 무리들을 다시 불러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진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죠. 그것도 모르냐? 혼나요.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에게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설명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안 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자세하게 심지어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어. 너희들은 외식하고 형식에 빠져가지고 본질을 삼킨 그런 놈들이야. 뭐 이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마치 어떤 애정도 없는 것처럼 대하세요. 완전히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진리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 트집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조차도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만나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무리들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달라요. 트집 잡으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세요. 그들에게 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안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봐야 태도가 잘못된 사람들에게는요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진리를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상태, 그들의 주장을 예수님이 반박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더 듣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지 그냥 가버리잖아요. 할 말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일단 싸움을 걸러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냥 싸움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대결의 구도로 예수님이 그들도 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들은 다시 부르잖아요. 그들에게 저 사람들이 형식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모세의 율법보다 그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이다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야 싸움 잘 봤다, 예수님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불러서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이 사람들도 진리를 듣는 것,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아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예요. 그죠?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고 이제 서로 헤어집니다. 자, 그 다음 제자들은 깨달으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혼나죠? 그죠? 왜 혼내겠어요? 예수님이? 이게 애정이에요. 그러니까 애정이 있기 때문에 혼내키시는 거예요. 그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도 각각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혼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나더라도 꾸중을 듣더라도 진리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질문이에요.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가장 좋은 태도예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비난과 비판을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더 알고 싶은 질문이에요. 진짜를 알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이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인간은 그 본질 자체가 더럽다는 거예요. 내 본질 자체가 더러운데
음식 깨끗하게 씻어서 손 씻고 몸 씻고 음식도 씻고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다고. 인간 자체가 본질이 더러운데 어떻게 사람이 깨끗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 이데에 대한 이해에 대한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아주 극명한 차별이에요. 예. 오직 기독교만 인간 본질이 더럽다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만. 다른 종교는 인간 본질이 더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 자기 수양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자기 수양을 합니다. 기독교는 왜 자기 수양을 안 하냐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이 더럽기 때문에 자기 수양을 할 필요가 없어요. 더러운 거 아무리 계속 빨아봐야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걸레라고 얘기하잖아. 걸레라고. 걸레는 계속 빨아봐야 걸레지. 걸레 빤다고 수건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걸레로 쓰던 거 깨끗이 빨아가지고 수건으로 쓰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수양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뭐 내가 모든 종교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종교는 다 수양과 수행을 합니다. 다 수행과 참선, 명상, 수련, 수행, 이런 거 하잖아요. 기독교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달라요. 그들은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굉장히 이 위대한 어떤 생명, 어떤 능력, 어떤 우주 이렇게 네가 우주다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깨우치고 그게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다. 근데 그게 깨어나면 너는 다르게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능력으로 살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명상하게 하고 수행하게 하고 수련하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하는 거 들어가고 겨울에 동한 거 들어가고 이렇게 명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쉬어야 돼요. 기독교는 인간의 본질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한 거 먹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내가 더러운데 본질 자체가 더러운데 내가 아무리 네 본질 자체가 더러운데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목욕을 이렇게 해도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하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내 자체가 부정한 존재거든요. 내가 부정한 존재인데 그 부정한 과일을 먹는다고 내가 더 부정해지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먹는 건 예수님이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구약의 율법은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정해놓고 있죠. 그죠? 예. 부정한 음식이 있어서 그 부정한 음식을 못 먹게 하고 그리고 정한 음식이라 할더라도 부정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부정하게 된 정한 음식은 씻어서 먹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구약의 율법들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무슨 얘기냐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상징이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그 부정한 존재이고 더러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의 수준에서 정부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유지해라. 부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좀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서 거리를 두고 부정하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부정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꾸 경험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는 진리가 오셨잖아요. 진리가 오셨으니까 환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가 부정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도, 깨끗하게 먹는다고 해도 인간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먹었으면 다 뒤로 나가서 변소로 빠지는데 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 음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곧 21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고 쭉 나와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 속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 본질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하고 악독하고 속이고 음탕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우매하다는 거예요. 사람 본질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씻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속을 씻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뭐죠? 존재가 교체가 돼야 돼요. 이 존재는 수련하고 수양하고 그렇게 해서 뭐 고치고 수리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런 게.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폐기되고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자기 수양과 자기 수련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 것이 된 거잖아요. 새 것이 됐잖아요. 새 것이 된 거잖아요.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부정한 우리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폐기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시 태어난 존재는 수행하고 수련한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청년이 와서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수련을 한 거예요. 수행도 하고. 근데 혹시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내가 빠뜨린 게 있을 수 있고 더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를 수 있으니까 뛰어난 선생님이 이제 오셨다고 하니까 가서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간 거예요. 물어보러.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수련했는데 혹시 저한테 빠뜨린 게 제가 있을까요? 뭘 더 하면 되죠?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처음에는 말씀을 다 지켰다고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씀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지는 거 다 이렇게 팔아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해요. 인간은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한 거예요. 여러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 것 뿐이에요. 못해요. 인간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 진리를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인생은 보세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은요, 기적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기적적으로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기적적으로 어떤 사람이 달라지고 부정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정결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배움과 교양과 학문과 지식과 연구를 그런 고민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득하고 설명하고 막 가르쳐주고 뭐 그렇게 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 인생 안에 어떤 사건이 딱 이렇게 일어나. 저거 한대 뭐 그게 한번 맞아야지 뭐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고생만 해요. 예. 우리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돼. 일단은 나 자신을 뭐 내 인생 안에 어떤 기적적인 뭐 놀라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막 변화되고 막 달라지고 그런 마음 갖다 버리시고요.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배워가지고 알아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런 거니까 물론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열어줘야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나온 건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뀐 거예요. 존재 자체가. 나도 있고 그리스도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게 아니고 내가 죽었어요. 내가 사망 선고. 빈집이에요. 빈집. 거기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현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근데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로는 제자처럼 우리가 혼도 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깨달아야 되지 않냐? 너희들은 좀 알아먹어야 되지 않냐? 응? 근데 왜 모르냐? 왜 모르냐? 응? 하시면서 깨달음이 없냐라고 혼도 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진리가 선명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 여기 안에 성경 전체, 기독교의 전체 진리가 담겨 있어요. 아주 핵심적으로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본질이 더럽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수행하고 수련해서 인간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교체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체.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되니까 교체되는 거니까 죽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죽는 것으로. 그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계셔야 되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이. 네. 근데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새로 태어난 우리의 새로운 존재가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며 그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 힘이 필요하니까 그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 오늘 이 하루 앞으로 계속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진리지만 그 진리 오늘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 일이 나한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수행하고 수련을 통해서 내가 나아졌으면 자랑할 수 있죠. 내 수련과 내 열심과 내 노력의 결과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은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수련 많이 한 사람, 수련 많이 한 사람, 그래서 많이 나아진 사람, 많이 좋아진 사람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신앙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게 없죠.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지고 더 강해지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더 확장되셔서 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게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내가 막 뭐 헌신하고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난 죽었습니다.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당신이 일하십시오. 당신이 일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주님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주님이 이용해 먹으려고 주님 부르는 게 아니고, 주님 당신이 일하십시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는 거죠. 예. 오늘도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질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 주님께 꾸중을 듣더라도 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은 진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